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감복음을 통해서 새 유형의 소경을 주님이 고치시고 그들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특이하잖아요. 오늘은 특이하잖아요. 그 특이한 것이 되게 이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갖다가 땅에 그 흙으로 이겨서 더러운 진흙을 갖다가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비위생적이다. 좀 주님이 하신 방법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즉각 말씀으로 치료하시든가 안수해서 치료하시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데 실로한 못으로 보지 못하는 그를 가게 해서 거기서 씻고 그래서 결국 보게 한다는 이것이 참 왜 그렇게 애를 먹이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뭔가 난해한 것으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특이한 방법이 그것이 성령으로 이걸 기록해서 하는 말씀으로 여기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소경을 애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안 보이는 골짜기를 돌고 돌아 실로암못까지 가서 씻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러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고 또는 여러분이 프레임이 있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지식의 연속으로 여러분 프레임에 이렇게 틀로 되어진 속에 자동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지식과 어떤 여러분의 생각으로 플러스되는 더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도 이 말씀이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이성으로는 쉽죠. 한국말이고 소련말이 아니면 한국말이고 또 내용이 빤히 그냥 이렇게 스토리 같으니까 아주 이성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아주 쉽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 플러스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을 살리고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코로나 때 참 어려운 때인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영적인 어떤 기쁨이라고 할까? 어떤 송이굴 같이 다른 그런 단맛을 봐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힘든 모이지도 못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교제도 못하는 이런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됐잖아요. 어렵게 나와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본문 7절 말씀인데 1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읽을 때에 이제 이 세 가지 공간목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소경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도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소경을 보신 게라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을. 여기 오시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소경을 미리 아신 소경을 고치시고 구원을 해 주시려는 그 뜻과 목적을 미리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주사람께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시고 계시는 거고 내 심령 속에 와 계시고 목적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내 속에서 이루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의 주님이. 주님이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목적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발견했다 소경을.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다 가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냐 이 사람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3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죠. 그 응행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2살, 3살 먹어서 소경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날 때에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 이게 이 소경이 그 사람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죄를 져서 잘못을 해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냐. 그래, 날 때부터 소경이 됐냐. 그것은 부모가 죄를 지면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욕기서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인과응보죠. 근데 그런 거냐 또는 부모가 죄를 져서 그것이 또 그 자녀를 소경되게 한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의 상식과 신앙의 그 얕은 그런 어떤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에 져서 이렇게 소경된 게 전혀 아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걸 드러내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그 소경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그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 되게 하는 게 이게 회개시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르고 있고 잘못 범죄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길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된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베세다 소경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위해서 정해두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을 이루시는 데에 그것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두신 일을 이루시는 것, 즉 그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것은 그 소경만이 아니라 그 소경은 대표죠. 그 계시 기관의 대표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록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은 계시 기관으로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은 해당하는데 자신은 예외고 옛날 옛적 그 날 때부터 소경. 그걸 예수님이 그를 눈을 띄게 했다. 이 아무 소용없죠. 그 성경에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없으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계시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냐, 이렇게 해서 그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성경 책만 읽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해당돼요. 우리도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길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이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걸 나타내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라.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실제 이 소경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때, 예수를 믿을 때에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구원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생명길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인도함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은. 육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으로 제자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중생, 거듭나면 그게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처음에 믿는 것이 출발점이죠. 우리는 늘 육체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육체대로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로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를 기르려고, 육체를 온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기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낮일 동안에 하신다고 예수님이. 난 세상의 빛이니까 밤이 되면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낮일 동안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한다 그겁니다. 그게 낮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낮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일이에요. 12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고 또 밤 지나면 낮이 되고 그런 것이지 낮일 동안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 나는 그 세상의 빛으로서
일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날이 갈수록 낮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한 그 12시간 지나면 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날이 새고 또 낮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낮이 일 동안만 일하고 밤은 일을 못 한다. 낮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난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러면 12시간, 그러니까 딱 하루에 해 떠서 해지기 전까지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안 하신다.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밤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하고 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그것이 아닙니다. 낮일 동안에 내가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난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 낮일 동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낮. 그 주님이 언제부터 일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이 일하신 것부터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단견적이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것이 이 무슨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라고 피조물의 빛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천만에 그것은 나흘째 된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나흘이 된 다음에 네 번째 날에 해가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별이 창조됐잖아요. 광명이 어떤 빛이란 광명이 창조된 것은 나흘이잖아요. 나흘째잖아요. 그 처음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그 피조물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부터 하여 6일간 창조를 했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했죠. 그것이 6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6,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첫 제자를 삼은 게 요한복음 1장 39절에 10시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가 처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있으라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로부터 6,000년이 하나님의 시간은 6,000년이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가족을 입고 나온 아담부터 시작하여 가족의식의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가 4,004년이 정확하게. 6,000년 더하기 4,004년이면 14,000년이죠. 14,000년이 하나님 그 인간의 피조 세계의 시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제 10시쯤 됐다고 합니다. 10시. 하나님의 시간은 10시쯤 됐다는 게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그러면 낮은 몇 시간까지냐? 12시간까지라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 몇 시요? 오후 1시는 낮이 아니에요. 오후 2시도 낮이 아니고 오후 5시도 낮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12시 반도 낮이고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다 낮이잖아요. 그건 낮이 아닙니다. 12시간까지만 낮이에요. 12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10시쯤 됐죠. 그 10시쯤 되신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낮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낮에 12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초림하신 때가 10시쯤이고 예수님이 계속 낮 동안에 일하시는 게 12시간까지 일한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12시간 후에는 밤이 온다 그겁니다. 낮이 끝나고 밤이 되면 일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밤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이건 밤이에요. 어둠의 권세의 때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낮 동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늘날 성령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죠. 오늘날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죠. 이것이 낮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12시간.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낮인 동안에.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일반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고 여러분에게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빛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에서 멸망길에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쓸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다만 살잖아요. 원래 이방인들이 약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사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굳세게 믿고 쭉 살아오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되셔서 빛을 받으면 아버지가 다시 생긴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깨달은 거예요. 못 보다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로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의 빛,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그 빛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잖아요. 죄악에서 자유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일하게 하시잖아요. 예? 이것이 빛을 받은 거죠. 오늘날 종말에는 그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도 빛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이 빛을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주셔야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믿는 자 속에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된 자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완성시켜 주는 거, 이루어 주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빛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낮일 동안에 낮 12시간 동안 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일을 이제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빛을 받았으면 올바로 살 수 있는데 빛을 받았지만 빛을 거부해서 여러분에겐 그냥 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주 그분이 없으면 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덜 생각하거나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찾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큰 거지. 빛을 받지 못한 거죠. 예? 무슨 말씀 알겠죠?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예? 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날들은 소경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이방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빛을 비춰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6절 나오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 그 빛으로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거요. 그리고 하시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 그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이제 좀 하시는 일이 그거다 겁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받았다는 뜻이다. 보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랬죠. 여기서 먼저 6절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 그랬던 것이 이게 특이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미리 모두에 말씀한 그 혹자들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비위생적인 방법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내가 왜 소경이 됐는가 그 원인, 소경된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에게. 자기는 지금 소경돼서 못 보고 있잖아요. 못 보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넌 지금 소경이 됐고 소경된 원인이 이와 같다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말로 한두 마디에서 알아먹습니까? 안 되니까 직접 행동 계시로 하는 거예요.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땅에 그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덩어리 되게 해서 눈에다 딱 발라주면 이것이 내 눈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 보여준 거지 행동으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된다고. 믿으셔서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돼.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나를 깨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깨매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 속한 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소경된 원인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의 액체잖아요. 그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소경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직접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땅에다가 그 말씀을 진흙으로 이긴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땅은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 사람의 육신의 지혜와 사람의 그 육신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육신 자기 육신이 땅입니다. 여튼 우리 육신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땅에다가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땅에다가 이렇게 섞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사상으로 같이 혼합되는 거예요. 섞여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되는 거죠.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땅에 들어가서 땅의 요소와 같이 섞여져서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인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혼잡된 말씀이 되죠. 인간적인 그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져 가지고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것,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눈에 바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눈에 그게 있으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흙이라는 게 주의 말씀인 침이 들어갔고 땅에 흙이 들어가서 섞여진 덩어리잖아요.
그것이 너의 눈을 보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알겠다고 하는데 아멘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는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잘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면 진가민가하죠. 그러니까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의 진흙으로 즉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부터 소경이었냐? 영적인 눈으로 확 열려서 제대로 그 예수 잘 믿고 영적 세계에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아왔느냐?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 모든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느냐 아니었냐 이걸 깨닫기 위해서 좀 구체적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주님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분명히 비춰주죠. 근데 빛을 비춰주는 것을 받지 못하면은 소경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교훈으로 예수 믿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진흙덩어리로 눈에 발라진 것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소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진흙덩어리 같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다 그래요. 입양된 거다 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잘 살면 그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입양이 취소돼서 파양이 된다 그래요. 파양이 되면 지옥 간다 그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건 그 진흙이 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나의 생명에 참된 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깨닫고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못되면 이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게 안 되면 그건 이제 진흙이 눈에 발라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양자다. 입양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죄짓거나 잘못하면 파양이 되면 지옥가로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소경이 되는 게 날 때부터. 무슨 말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참 올바른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올바른 예수를 믿었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소경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올바른 예수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해 놓으신 후에 물론 나는 알지 못하고 있죠. 근데 나를 안 믿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믿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그래서 나는 구원해 주신 후에 나를 불러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러면 이게 올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게 됐다 하고 그렇게 믿는 분은 다른 예수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건데 그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게 된 것은 내가 믿는 그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믿는 행위로 자기가 구원되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으면 여러분의 행위가, 믿는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게 됐다 그겁니다. 이것은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다른 예수로 소경된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 믿는 게 소경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올바른 그 복음, 참된 복음과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로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님이 더 크신 은혜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 대신 일하신다. 사랑하고 충성하고 뭐 주의 일을 하게 한다. 그 나는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영생을 위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참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이건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는 자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해도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걸로 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 많이 해서 복을 더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 다른 복음과 다른 영으로 예수 믿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되면은 그건 소경이다. 날 때부터.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살렸다 그겁니다. 어떻게 살리냐?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한 거예요. 무슨 눈이 떠지냐면 근본적인 생명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지게 하면은 자기의 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져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희생했죠. 그리고 그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또 성령도 부어 주시고, 그 전부 주님께서 전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은혜로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또 다른 예수죠. 이게 이렇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삐뚤어진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생명길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착역은 끄트머리 결과는 음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천당도 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소경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소경됐는가를 깨우쳐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렸죠. 이것이 주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땅에 뱉어서 진흙이 되게 해서 눈에 그게 발려져서 네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소경된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진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를 몰라보고 산 것이 그게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거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였었는지 그런 그 미혹에 또 빠질 염려가 항상 있으니까 이제 잘 그 경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받았다, 보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라 그랬잖아요. 실로암 못이 그 물에 씻으니까 보게 됐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그것이 뭐냐 그거죠. 비밀이죠. 그 이제 에베소 5장 26절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 근거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의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그랬죠. 실로암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의 그 연못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은 보냈다, 보냄받았다 하는 뜻이다. 보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씻어 보게 됐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실로암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행한다. 한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니라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 사자를 보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세우지만 그 사자를 보내서 교회를 세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죠.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로. 그 주님의 교회에서. 그럴 때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로암 못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그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주님의 교회에 계속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다 가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자들, 그 보낸 성도들, 그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냄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씻겨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씻겨져서 이제 영적인 일을 보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어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세요, 안 세워요? 주님 오늘날 교회를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세우시는 거죠. 오늘날 종말에 2000년이 지금 흘렀죠. 대략, 그죠? 2000년의 초기에는 언제예요? 오순절에 그때는 말세예요. 지금 2000년 지날 때는 언제요? 말세인데 말세 지말이죠. 말세 지말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 종말에 그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했죠. 낮에 일하는 12시가 거의 다 될 때 종말이죠. 예? 낮에 끄트머리 때에 그때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금추대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금추대교의 정체성을 주님의 종말에 세우는 교회를 정확하게 계시를 한 겁니다.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오늘날 종말의 실로암 못은 금추대교입니다. 금추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종말에 보냄받은 자에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금추대교예요. 그리고 금추대교 사자에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금추대교를 보내는 자가 특별히 있어요.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을 행하실 그런 자들을 금추대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활짝 열리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와 함께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과 핍박과 무슨 코로나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 모든 게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거에서 그 가진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전부 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약속까지 받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은 이것은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암병 아니야 무슨 병이 걸려도 아무 문제 없고 코로나로 해서 뭐 다 죽어가고 옆에서 막 엄청난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가 파탄지기에서 이 세상이 무너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로암 물에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물로 씻혀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에 그 물로 씻어 보게 되는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는 자는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이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서 눈을 보게 하고 근원적인 구원을 이루신 역사가 우리들에 다 해당되어 복이 되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